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서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사무엘상을 다 끝냈어요. 4728 7개월 이상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부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 12주 정도 제가 교육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전사 시절 목회한 곳이 강화도 창훌이라 하는 창후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신앙 또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성장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체험적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리를 위해서 한 3년 동안 윌리엄 바클리의 원서를 뒤져가면서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구원의 문제 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컬컬하고 정리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의 철저한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그리고 참된 회심의 본질, 참되게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참되게 회심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증에 대한 성서적 근거, 이런 것이 바로 복음 설교의 주제인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한국 강단에서 관가했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복음을 소홀히 해서 병폐가 생겼는데,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그중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복음적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삶에 생기면은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다는 거예요. 복음적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 이래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다는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체면이 구겨졌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식이 시험에 낙방했다고, 재미없다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를 재미로 오는지, 재미없다, 아이고 몇 번 나오니까 교회 재미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대. 재미없다. 뿐만 아니라 또 헌금이 부담된다고, 헌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찰스 웨슬리의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이 자리인데,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이 자리인데, 성도들의 목회를 해보면은 이런 일처럼, 이런 핑계처럼 명명을 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아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뭔가,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진정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은 사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변질되거나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적 회심이 없으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구로 가득 차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도에게 한 얘기인데, 디도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이 세상과 경계가 허물어진 집단, 즉 동호회 비슷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회는 순결함을 상실하고 명예를 상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난 그리스도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구성원들인 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 모임처럼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도 조롱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점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마치 먼 곳까지 유람을 떠나듯 이런저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수호하여 마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기다.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는 유람 다니듯이 이런 주제 저런 주제도 이렇게 강단에 올릴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어려운 때니까 복음에 집중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된다 한 얘기를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에 거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쫙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알게 하노니, 두 번째로는 받은 것이요, 세 번째는 선 것이라. 이렇게 세 동사가 나오는데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섰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알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1절의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알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미하고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는 이런 복음을 다시 알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열정과 헌신이 남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남다른 사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헌신도와 그 열정이 참 탁월하고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사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는 사역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그들이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복음의 중요성과 그 복음의 영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을 던지더라 말이지. 다른 것은 다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가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알았다는,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온통 던지고 열정에 불질렀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결과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웠고 헌신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조용히 목사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고, 사람이 영원한 비극인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인데, 그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고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냐 말이죠. 이런 감격이 온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세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는 말씀이 중반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학과의 철학가 교수들이 가장 잘 알지 몰라요. 비교 철학하시는, 비교 종교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소위 이슬람 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고 비교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알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의 자세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치 있어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다른 하나를 밀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복음과 세상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음과 세상은 서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친밀하지도 않고 서로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는요, 성경은 결국 두 동산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동산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이 두 동산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켰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의 결과는 저주와 형벌이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결과는 구원과 생명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한다는 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를 내가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 다르게 살기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기도한다는 말은 주여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주세요. 저는 종할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갈 거고 앉으라면 앉을 거고 달라면 드릴 거고 안 달라면 안 드릴 거고 이렇게 살 겁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기꺼이 넘겨드릴 결심과 각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재능, 내 직업, 내 재물, 내 시간, 내 지식,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치밀하게 교육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현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체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여긴다거나 이미 가진 것에 또 하나를 첨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붙여주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바울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삶의 액세서리거나 도구살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체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복음 안에 서라 하는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선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하나만 신뢰하고 매어 달리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것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가르쳐줍니다. 양다리를 거쳐야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고. 이게 무너지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를 분산시켜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라. 등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세상에 산 사람들의 가르쳐준 지혜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대도 두지 않고 희망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여 주님,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시편 24편 3절에 다윗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한번 힐끔받다가 아이고 괜히 받네 하고 돌이키지 않고, 패역을 힐끔받다가 아이고 괜히 받네 하고 눈을 씻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이 너무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냐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속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거짓되고 부패가 뭡니까? 썩고 부패한 것,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는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니까 인간은 절박한 심령으로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해도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식한 사람이라면 다윗의 질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는 이 다윗의 질문에 나요? 라고 손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가 진실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내면 따져봐도 희망이 없죠. 모든 것을 체험한 채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비로소 죄인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서 십자가를 환히 비추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 권사님은요, 기도원 가보면 신앙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받는데 그 내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냐면은 그것은 찬송가 254장을, 그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이거든. 이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 30번씩 5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부르면 150번 부르죠. 그게 5절짜리야. 4절도 아니야. 5절짜리를 150번을 부르고 나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뜰을 이렇게 하면 그 기도글 속에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 막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 150을 가면은요, 이제 만나러 가면은 질문할 것도 없어. 문제. 사제의 확신과 구원의 환청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어.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찬송을 입으로 불러, 내 주의 보혈. 두 번째는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 내 주의 보혈은. 사랑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요, 찬송가 254장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루 30번씩 150분만 불러보세요. 우리 한번 찬송을,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254장 우리 다 부르면 시간이 가니까 1절, 2절, 5절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유일한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1절, 2절, 5절 한번 같이 부르겠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라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후령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